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부활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판단하지 마라.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이웃,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아니 그냥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지?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고 나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지? 라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채소만 먹는 사람과 고기도 먹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과 고기도 먹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의지하여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놓고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했던 것처럼 당시에도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신앙적 각오를 이와 같이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그 우상 앞에 고기를 갖다 바치는 것일 뿐이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그 우상을 인정하는 꼴 아니냐. 그러게 나는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고기도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신앙을 실천하려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두 진영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고기를 먹냐? 라는 식으로, 너는 왜 채소만 먹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다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자들 사이에 논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쪽은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이는 십계명도 강조하고 있는 명령인데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안식일이 지닌 상징과 그 내용이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큰 싸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어떤 날을 성일로 지킬 것인가 라는 이 두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 권면이 다음과 같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열의 개념으로. 약한 자가 틀렸고 강한 자가 맞다라는 식으로 우열의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대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개념을 그저 평면적으로만 이해해서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다,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라는 식으로 우열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주인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도 주인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즉 주인의 의도와 뜻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평면적으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 현실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말고는 다른 사람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섬긴다라는 고백 말고는 신앙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그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주어진 정황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주어진 정황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정황에는 주인의 의도하심이라는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금종교회 다닐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아픈 아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맨날 업고 댕기시는 분이 있었어요. 덩치 크고 맨날 아픈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분이요. 주변에서 막 그분의 덩치 가지고 굉장히 막 손가락질하고 막 안 좋게 여기고, 어우 저 돼지 같은,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3개월 만에 교회를 왔는데 아주 그냥 처녀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을 뺐냐. 살 안 뺐다고. 그냥 자식 보내고 나고 내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냥 몸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픈 아기를 맨날 업고 다녀야 되고, 씻기려면 그 무거운 아기를 들고 얹고 업고 해야 되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역도 선수도 덩치가 왜 큰지 아세요? 그 무거운 거 들라니까. 예. 그 상황과 그 신앙의 내용과 그 주어진 정황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계신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돼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더욱 심하게 정죄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황이 어떠한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과거 어떤 교단에서는 파마하고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엄청난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마.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땐가 채플에 윤석전 목사님 오셨어요. 머리 물들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야, 5만 원 주면서 물 검은 물로 드리라고. 검은 물로 5만 원 주면서.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냥 절제하고 희생하고 자기 학대에 가까운 헌신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대체하곤 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왜냐면 안 가르쳤으니까 그냥 빌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자기 학대에 가까운 헌신을 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내용을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행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내 이웃들, 그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부분은 그저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신앙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막 추앙하고 저렇게 안 하면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야만 된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부를 담아내려 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와 직면하여 있는 현실과 그가 처해 있는 지위, 그와 연결된 여러 가지 관계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주인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에게 어떠한 뜻과 의도하심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 부모, 자식,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내 부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 자녀도,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내 배우자도 다 주의 것이다. 그들 모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패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신 이가 이를 완성하시며 그가 친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가 일하실 것이니 믿고 좀 기다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못마땅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에게도 주인이 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부모님들은 조금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해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에게도 주인이 있고 그가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것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범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은 오직 그에게만 판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만요. 예. 그에게만 판단할 권한이 있다. 예. 결론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표현을 같이하고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러한 일사불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가 말입니다.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러한 일사불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이들과 발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한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요즘에 MZ 세대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라떼요. 라떼 아십니까 어르신들? 라떼. 나 때는 그래서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때는 그래 안 살았다. 그런데 우리 MZ 세대들한테 그런 말 하면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단절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라떼는 그렇게 안 살았다요. 예, 존경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 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그렇겠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 품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한 정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은 간과해 버린 채 그 정황을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정황에서 도망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가르쳐 줘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며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그저 눈에 보이는 정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답을 내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때로는 그저 정황이 개선되는 자리로 잠시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자리 말입니다. 정황이 개선되는 자리,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내용을 내 입맛에 맞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그 내용은요, 내가 절대 개선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싫은 소리하고 아무리 쓴소리해도 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대표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 부분 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입을 대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복하여 나아가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저 나라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별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막 정치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그거를 우리나라라고 오해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고 오직 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당치 않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부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인 되셨음을 알게 된 자로서 직면하게 하신 현실과 정황 앞에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정황, 눈에 보이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의 주도심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억울함과 막막함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묵묵히 기다려주며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그와 같은 걸음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걸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걸음을 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판단하실 분이 계십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열매에 죄악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금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